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자 20절부터 봉독합니다. 혹시 좀 더울 수 있으니까 에어컨 키죠? 아직 더운 것 같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명예 영광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세상적 지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70인 공회원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학자 가말리알의 제자,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 180도로 달라져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사는 삶의 목적이 되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마지막에 로마에서 그 순교할 때까지 그때까지 바울은 그 믿음의 길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이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여기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그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는 그 삶의 목적이었고 또 삶의 이유였고 살아가는 그 동력이었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사는 것, 그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25절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그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는데, 은혜를 주신 게 고난과 더불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인데, 이 고난과 더불어 오는 이 은혜를 충분히 능히 감당하고 고난을 달게 받는, 그걸 그리스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그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삶의 그 원천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 참 가치 있는 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할 때도 순교했잖아요. 얼마나 복된 죽음이었겠습니까?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버릴 때, 그 생명을 버릴 때 그 버리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결정적 순간에 그리스도를, 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지 못한다면 죽는 것이 나아요. 죽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그 22절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육신을 입고 살면 그 육신의 사역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끼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죽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그 욕망으로 볼 때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24절에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있으면은 너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더 유익하고
그 유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을 위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고, 죽으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죽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돼요. 하늘나라 빨리 가고 하나님 빨리 보니까. 그런데 그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남의 유익을 살아있을 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또 죽으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걸 갖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죽음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면 살아있는 것이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죽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 빨리 가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싶은데, 이 세상 고난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더 유익해요. 더 좋아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는 게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가. 살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지금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어요. 자유가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고 싶었겠죠. 몸도 병들어 있었고 눈도 좋지 않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는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가고 싶지만 머물러 있는 게 좋겠다, 살아 있는 게 좋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우리는 아마 40에 한 대 감한 매를 한 번만 맞았어도 우리는 아마 온몸에 골병이 들어가지고 골골해서 참 시름시름 앓면서 믿는 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살았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걸 5번이나 겪었어요. 광풍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겪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을 뻔한 거 구조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당했습니다. 그러니 몸이 거덜났겠죠. 그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나이도 들었어요.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조차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자리에서 죽어야 되겠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역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이유 하나를 갖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걸 선택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가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영광을 당하거나,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가?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가?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기 개인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 자기 자신, 자기의 명예 영광, 자기의 어떤 유익,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조차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만두고 싶어도, 사도 바울 그만두고 싶었잖아요. 죽고 싶었지만, 죽고 싶고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구원 운동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유익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오직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찬송가 376장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이 세상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그저 주의 일 하다가 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왜 살아있는가? 뭐 죽으면 다 똑같이 하늘나라 갈 건데 왜 살아있는가? 평생 소원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사는 거고 죽어도 죽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 살 거냐 죽을 거냐, 이거는 생명을 초월한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생명을 던지는 신앙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어요. 십자가에 던졌어요. 생명을 초월한 신앙, 우리가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끊으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판단을 못할 때가,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금신상 앞에 절하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한 번만, 지금이라도 한 번만 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줄 테니 제발 좀 한 번만 절해라. 느부갓네살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생명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조서에
앞으로 30일 동안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그럼 사자굴에 넣는다는 조서를 받고도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예전에 종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굳이 보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몰래 할 수 있잖아요. 지하교회 세워가지고. 다니엘은 그런 비겁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침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초월한 신앙. 생명을 초월한 신앙. 그걸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생명을 초월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선, 인정선, 그걸 초월한 신앙. 물질을 초월한 신앙.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날까? 물질 초월한 신앙. 지용이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중심이 혹시? 욥. 네, 욥도 물질 초월한 신앙이 있었죠. 물질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거두어 갔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물질을 초월한 신앙.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 사람 다 재물 다 없애버리면 분명 원망할 거다. 그랬는데 그 상관없이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죠. 그 물질 초월한 신앙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 무선이. 생각나는 사람 성경에. 이삭. 어떤 거? 이삭이 어떤 거? 응? 아, 그것도 또 나 생각 못했는데 좋은 예예요. 맞아요. 우물 판 거 싸우지 않고 말씀 지키느라고. 그렇죠? 자기가 수고해서 우물 팠지만 다 넘겨줬죠. 아, 좋아요. 그다음에 주연이 그 옆에 자세가 좀 불량해가지고 아니야. 자, 뭐 있을까요? 뭐요? 물질 초월한 신앙 성경에 생각 안 나요? 아, 그럼 그 앞에 선화 물질 초월한 신앙 아브라함 어떤 거 있을까? 그래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물질을 초월한 신앙이라 볼 수 있어요. 또 인정을 초월한 신앙, 그죠? 자기 가족, 고향 다 고향 산천 다 등지고 떠났잖아요. 인정도 초월한 신앙. 그게 물질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평생 모은 그 자기 시집 가려고 모아놓던 것을 예수님께 한 방에 그냥 깨트려서 그 기름을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다 낭비라고 생각할 만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깝지 않아요. 한 방에 날려버려도 안 아까워요. 그 물질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명륜교회 제가 어렸을 때 저 태어나서부터 거기 자랄 때 예전에 그 명륜교회 한창 그 교회 성장하고 할 때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집을 통째로 바치는 그런 성도들을 여러 명 즉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번에 사경에 그 여러분들 온 사람 많다 아시겠지만 거기 그 김인호 목사님이라고 은퇴 목사의 회장님이 이틀째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김인호 목사님의 아버지가 김세빈 목사님인데 김세빈 목사님이 명륜교회 처음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명륜교회 교회를 질 때 집을 바쳤어요. 집을 바쳐가지고 집을 다 바쳐놓으니 자식들이 또 많았습니다. 김인호 목사님, 김광호
김성호, 김정호 목사님이라고 알죠? LA 동부. 순호, 오남매 맞죠? 칠남매? 팔남매? 하여튼 팔남매였대요. 예, 그런데 팔남매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우글우글 살았어요. 그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집을 다 바치고. 그 물질을 초월한 신앙.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을 초월한 신앙. 아브라함이 인정을 초월한 신앙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근데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 죽이라 하죠.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하죠. 아브라함으로선 정말 끊을 수 없는 인정선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방해될까봐 종들 올라오는 거 다 물리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삭을 묶고 칼로 내리치죠. 하나님이 막으시죠. 인정성 끄는 거예요. 순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선을 초월한 신앙.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지 않았어요. 잃어버릴 것 같은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생명을 초월한 신앙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 잃지 않았어요. 생명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생명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여기 보면 20절에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온전히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만물의 찢기가 된들 수치를 당한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곤욕을 당하고 그런 걸 당했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자, 제가 읽을게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아라 우리가 살아 있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세상에서는 수치로 비난을 받아요. 이름 없는 자, 죽는 자, 그 다음에 징계받는 자, 죽임당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치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문지기로 살아도 좋고 종살이 해도 좋고 아까 철이가 기도할 때 요셉 기도했는데 구덩이에 빠져도 좋고 노예 생활해도 좋고 감옥 가도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도 빠지고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도 갔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지기로 살든 종살이를 하든 고난을 당하든 감옥을 가든 무시를 당하든 욕을 먹든 그거 다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여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사는 게 뭡니까? 솔직히 근원이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것이 여기 영어 성경에는 to live i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 근원이 사는 게 뭡니까? 생각 안 해봤죠? 막 물어보면 참 단답으로 얘기하기 어렵죠. 사는 것이 뭘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는 뭘까? 동기는 뭘까? 원천은 뭘까? 의미는 뭘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주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사는 것이 to live is money. 사는 것이 돈이다. To live is reputation. 사는 것이 명예다. To live is power. 사는 것이 권세다. 사는 것이 좋은 직장이다. 사는 것이 영이 아니고 육신이다. 사는 것이 좋은 신랑이다. 사는 것이 이쁜 마누라다. 사는 것이 좋은 아파트다. 사는 것이 좋은 차다. 사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사는 것이 명품 백이다. 여러분들 뭘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는 것이 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니 그래 나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교육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매달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일날 지나고 나면은 월요일 되기도 전에 집에 가는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얻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죽어도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리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물질의 문제에 봉착할 때, 명예 문제에 봉착할 때, 직장의 문제에 봉착할 때, 이성 간의 문제에 봉착할 때, 친구와의 관계에 봉착할 때, 성수주의 문제에 봉착할 때, 돈 문제에 봉착할 때, 인정선에 봉착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걸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구원운동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해주지 않겠어요? 정말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진실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할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 선택의 기준을 할 때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수학할 때도 그렇잖아요. 변수가 많으면 고차방정식 풀기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1차 방정식으로 풀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고차방정식은 하나님이 다 풀어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 25절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머물러 있겠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진보. 진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병규 목사님이 이 진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또 이기고 또 이겨라. 그 말에 함의하는 것은 진보입니다. 계속해서 진보. 거룩에서 또 거룩. 거룩에서 또 거룩.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뭐냐? 진보예요.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구원운동은 중단 없이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계속 진보하는 겁니다.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뒷걸음치는 일이 없어요. 뭐 2보 전진을 해서 1보 후퇴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진보만 있을 뿐이에요. 반걸음이라도 10분의 1 걸음이라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뒷걸음질은 허용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어디 지금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뒤로 물러나는 자들 아니에요. 믿음의 진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타인의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에 손해가 있어도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가 있어도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뒤로 뒤쳐져서도 안 돼요. 또 거꾸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진보에 지장이 돼서도 안 돼요. 남의 믿음에 손해를 줘서도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유익된 사람, 믿음의 진보에 유익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함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돼요.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혼자 가기 참 힘들 경우가 많아요. 2겹줄보다 3겹줄이 더 낫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혼자서 가는 길 참 외롭죠. 같이 가면 든든합니다. 둘이 셋이 되면 더 든든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함께 협력하라는 겁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손해주는 사람 되지 말고, 방해하는 사람 되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 되지 말고, 협력하는 사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 나타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상 주시겠어요? 너 잘 드러났다, 너 잘 나타났다, 그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가 구원운동 해나가는데 도움을 줬느냐 손해를 줬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아마 몇 번 했을 거예요. 저는 주변에도 늘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신앙적으로 보면은 오래 믿었지만 저는 제가 이 목사님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구원운동하는 게 별게 아니다.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게 별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뭐 내가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구원운동은, 봉사 열심히 하는 게 구원운동, 그거 아니에요. 난 그래 복잡하게 생각 안 했어요.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 영적 지도자이신 분, 그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셨으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분을 무조건 돕는 것, 이병규 목사님 무조건 돕는 것, 그것이 구원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별로 실수가 없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했으면 아마 실수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라는 대로 했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 그분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구원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성경을 이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좀 아는 거 가지고 내가 맞다, 내 생각이 옳다, 다 자기 생각 옳다 하면 교인이 1000명 있으면 1000명 생각 다 일일이 생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생각 다 다른 거 다 일일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순종하는 곳입니다.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곳입니다. 내 의견과 내 뜻과 내 주장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협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됩니다. 그의 나라가 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거나 말거나, 교회는 흥하거나 말거나, 내 주장, 내 뜻, 내 생각 굽히지 않고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협력한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그런 마음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협력하는 사람. 28절에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 두려움 없는 신앙. 대적자들이 아무리 있어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나는 다 없어져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온리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와 세상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거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아무나 합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언제 받아요? 믿음을 지킬 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할 때 고난을 받겠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그럼 고난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사는 것이 돈, 그럼 고난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할 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니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많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 왜? 다 자기 갈 길로 가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거냐 안 될 것이냐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가서에 보면 가시밭에 핀 백합화가 술람이 여인이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수서나 백합화가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을까? 그런데 아가서 4장에 보면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그 백합화가 막 흔들리면서 가시밭에 가시에 막 생채기가 납니다. 고난이 있죠.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생채기가 나죠. 가시에 찔리기도 하죠. 그것이 은혜예요. 왜? 그때 그 백합화에, 그 야생에 들에 핀 그 백합화의 향기가 더 멀리 뿜어져 나가거든요. 남풍과 북풍으로 인해서 흔들리지만, 가시에 찔리지만 그것 때문에 더 멀리 퍼져 나가거든요. 그 진한 향기가 더 퍼져 나가거든요. 그것이 은혜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고 살 때 그 고난이 와도 그것은 은혜가 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